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하오니 이 죄인의 입술을 주장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듣는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당에 나오신 또 가정에서 불편한 중에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과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친구에게 쓴 편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전한 것은 지금 15장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그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형식적인 관계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연합의 완전성,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이 얼마나 기쁘고 좋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것인지를 사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다 해서 친밀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게 친구에게 쓴 편지라고 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편으로는 정말 여러분과 아주 친한 친구로부터 받는 그런 편지처럼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님의 편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기록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만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우리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고 그 전적으로 믿으시는, 그리고 사랑하시는, 또 친하다고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편지를 읽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또 오늘 설교를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선택과 세상의 미움이라고 하는 이거는 주고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종종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오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은혜라는 말의 지나친 과장, 또 지나친 강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절대적인 은혜와 거기에는 우리의 참여가, 인격적인 참여가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라는 말 안에는 우리의 최선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최선은 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타고난 능력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재의 형편에 따라서 최선은 그 분량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는 우리의 것은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간과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이게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이제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한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쪽으로 한편, 그 왜 이렇게 섞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람의 최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왜 교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양극단으로 갈까? 그거는 목회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우리의 최선의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최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요, 어느 한쪽으로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쪽으로 해서 그냥 사람들을 나무 인형과 같이 그냥 아주 뭐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서 노예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목회적으로는요, 이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 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면 나가버리고, 아니면 절대적으로 복종할 사람들만 교회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바타가 돼가지고 무엇이든지 불만 품지 않고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 기계처럼 순종하는 게, 근데 그 순종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그 교회 시스템 안에 순종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보면은 이게 중세 교회가 취했던 방식이에요. 너희들은 성경도 보지 마라. 니들이 뭐 한다고. 그래서요, 읽어주지도 않잖아요. 아예 그래서 그냥 라틴어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라틴어로 그냥 성경을 읽어버리고, 그리고 사실은 사제들도 성경을 보지 말아요. 왜요? 성경을 보되 해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교황만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 한 사람만 성경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마음을 기경하며 본성이 변화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 1500년을 살다 보니까요, 답답해 죽겠는 거죠. 이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글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이제 발화점에 다다랐고, 이게 폭발한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딴 게 어딨냐. 그딴 게 어딨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뜻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이 성경을 교황이 독점하는 이것이 문제의 발원지라고 하는 걸 깨닫고 성경을 모두에게로 되찾아온 것. 그러니까 종교개혁은요, 뭐 신학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교황만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었다고 하는 1500년의 교회의 전통을 깨고, 아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오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종교개혁이 성경을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로마교회 전통을 따르는 우리 장로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죠. 복장이나 자세나 태도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왜요? 자유를 주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그래서 뭐 이단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구원 갖고 협박하잖아요. 옷을 그렇게 입고 오는데 구원 받을까?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단 교회들의 특징 뭐예요? 반듯한 정장 차림이에요. 반듯한 정장 차림. 요 앞에도 지금 여호와의 증인 있잖아요. 아침마다 만나는데 그 청년들이 딱 양복으로 정장으로 차려입고 오는데 참 보기 좋아요. 근데 이제 전 속으로 생각하죠. 회칠한 무덤이다. 근데 그렇게 차려입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여러분들의 그 상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옷차림이나 시간이나 이런 데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힘을 가하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둬야 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스스로 알아서 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는 은혜를 강조하는 이 풍속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뭐 근본도 없는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상식도 없는 교회가, 기독교가 되어버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저러한 과도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허용하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버릇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리고 악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내는 그런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실은 신앙관을 가져야 하는 건데, 그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교회들이 그렇게 시도한 교회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알아서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 제각각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친목회나 동호회가 되어버리는 이런 형국이었죠. 하지만 우리 광야교회만큼은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 있는,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어떤 교회보다 저는 우리 광야교회, 우리 지체들이 이루고 있는 이 광야교회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성도들의 최선이 어우러지려고 하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을 때, 이거는 주권적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는 먼저 삼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참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 간극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미 친구로 삼으셨어요. 이미 삼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친구로 삼은 것은 아니에요. 이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친구로 나를 삼으셨으면 나도 친구 삼지 왜 안 삼을까? 사실은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글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선택하셔서 친구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택에 기꺼이 동의하며 그 언약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영광과 그 놀라운 즐거움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미움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 우리 김영근 집사님이 전문인데, 뭡니까? 회계장부를 할 때 대차대조표라는 게 있어요. 대차대조가 뭐냐면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장부를 쓸 때. 이제 옛날에는 그냥 마음대로 막 써가지고 돈이 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복식북이라 그래서 들어온 돈, 나간 돈을 딱 쳐서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0이 돼야 되죠. 그쵸? 벌어들인 돈, 그리고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돈, 그리고 남은 돈, 이렇게 딱 합치면은 0 딱 떨어져야 이게 그럼 정상적인 거거든요. 이 대차대조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가야 되고, 나간 게 있으면 들어온 게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예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일단.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기로 딱 결정하면 거기에 지불하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선뜻 못 잡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주장이나 이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여러분의 현실의 삶, 또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종말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디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결단하세요. 괜찮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쪽으로 결단하든지 아니면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함으로 정말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나는 아니다, 난 예수 믿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그냥 살면서 몸으로 겪어보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해서 아니구나, 이거는 어리석은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실존적으로라도 그를 깨닫기 바랍니다. 이거를 평생 동안 이 결단을 안 하고 이게 지지부진한 삶을 사느니 차라리 난 예수 안 믿기로 결단하시고, 그래서 겁도 없이 한번 살아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결단하지 않고 살아가느니. 이게 절대로 여러분, 이 얘기는 뭐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바른 쪽으로 선하게 결단하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쪽으로 결단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껏 겪어야 했지만 겪지 않았던 환난과 고난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그건 전 굳이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깨닫고 이런 것은 전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사실상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과 세상의 미움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친구로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을 받아들이면, 다시 말해 여러분도 예수님을 친구 삼기로 한다면,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18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게 있는데, 18절에 우리말 성경으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사역을 한, 강의 안에 드린 사역에 보면 만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만일. 이 만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A라는 말인데, 앞에서 지금까지 사용된 이 접속사는 만에 하나라도 라고 번역했던 에안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A로 바뀌어요. 에안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A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실현 가능한 일이에요. 실현 가능한 일.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래서 이 애안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딱 오늘 결단했더니 당장 오늘 저녁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뭐겠어요? 사람들이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줍니다.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했더니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라는 걸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결정을 했어. 결심을 했어. 그런데 집에서 당장 그러는 거지. 또 얼마나 그러나 보자. 또 언제 또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 막 이러는 거지.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학교에 갔는데 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뭐 하나 둘이라잖아요. 그때 뭐 교회 다니는 애들은 뭐 재수 없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럼 뒤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18절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명령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그냥 평서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금 이 18절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살려고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그랬을 때 우리의 관심은 나에게 집중됩니까? 예수님께 집중됩니까? 나에게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말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18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 친구인 예수님, 친구들은 친구 생각을 한다고요. 그죠? 아들들이 뭐 이제 우리 우영이 해병대로 갔잖아요.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서요. 아들들은 누구 생각해요? 아버지 생각해요. 딸들은 자식을 낳으면서 출산을 할 때 엄마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왜요? 이게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의 친구로 제대로 신앙생활 살려고 하니까 미움을 받으면 나도 힘들지만 누구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친구 생각한다는 거예요. 친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지상에서 33년을 사실 때 이렇게 사셨구나. 야, 근데 전적으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구나. 나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수님을 따라서 친구 척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미움이 와요. 그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때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 조금 전에 사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을 때 나에게 집중되면 시험이 오고 갈등이 돼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아니말로 뭐 광야교회 가지 말고 다른 교회만 가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모나지 않게 두루뭉실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그럴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하면 이 미움을 받는 그것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은혜의 방편이 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극도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 엄마가 낳을 때 그렇게 고생했다는 걸 깨달으면 오히려 아기를 낳고 나서 철이 들거든요. 부모의 은혜와 그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그러면서 그거 하나가 딱 열리면 어렸을 적부터 살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었던 모든 것들이 큰 사랑이고 인내였다는 걸 그때부터 확 알게 돼요. 이거를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18절의 이 말씀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게 깡패잖아요. 이게 까라면 까의 문화예요. 어렵다고 하면 부모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야. 옛날에는 뭐 이러는 거지. 뭐? 내가 꼰대고 내가 독재라고? 야, 네가 우리 아버지 아들 딸에 대해서 한번 살아봤어야 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그런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입 다물라죠. 니들보다 내가 먼저 아팠다는 거 알아야지. 그러니까 뭐요? 입 다물고 까불지 마. 너희보다 내가 더 아팠어.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건데 이 번역은 맞지 않죠. 이 번역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 친구인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막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산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시대에 참 잘 태어났다 라고 이제 생각한 게
그 지금 교황이 그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그 비밀 문서가 있습니다. 비밀 문서가 옛날부터 있었던 이런 얘기들. 그래서 뭐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런 얘기들이죠. 그게 지금 동안 뭐 한 1500년 동안 이게 비밀로 그냥 쭉 지켜왔어요. 근데 지금 새로 취임한 교황이 그걸 열었다 그래요. 저는요, 이거는 진짜 무슨 그 교회의 어떤 희망의 소식처럼 들렸어요.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비밀 문서를 열기로 했다. 그래서 그 열어낸 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역사적으로 배울 때 긍정적인 역사로 배웠고 교회 내에서도 그거를 이제 뭐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됐고 좋게 배웠잖아요. 근데 물론 개신교에서는 이전부터 그 해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콘스탄틴 대제가 뭐 이렇게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 준 그게 좋은 사건이 아니라 교회를 세속화시킨 오히려 큰 잘못이었다. 큰 문제였다. 이거는 이제 개신교 진영 안에서는 뭐 이렇게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다 그런 해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황이 그 문서에 보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콘스탄틴은 교회에게 황금을 줬고,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넘겨줬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제 그 전통화예요. 그래서 권력과 교회가 서로 공생관계로 수많은 비리들을 물고 물리는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교황이 그거를 솔직하게 참여하고, 그리고 교황들은 이렇게 막 황금옷 이런 거 입잖아요. 그냥 근데 하얀 사제복을 입고, 그 바티칸이 베드로 무덤이니까 거기 맨발로 가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했대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 가슴이 뜨거웠어요. 야, 이 시대의 어둠이 깊긴 깊구나. 그러니까 그 초롱성 같은 바티칸에서, 그 교황청에서 이 교황 한 사람이 지금은 저는 종교개혁에 신호탄을 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황이 그렇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일신상에. 교황청의 일은 그냥 보통 세속 권력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무엇을 감당한 겁니까? 미움을 감당하기로 한 거예요. 대신 뭘 선택한 겁니까? 주님의 친구가 되기로. 교황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로 반갑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8절의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뭐예라? 예수님과 친구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공감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았습니다만 선뜻 우리가 잡지 못하는 이유가 그 손을 잡으면 뒤에 뭐가 있어요? 세상에 미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친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이런 교회는 원칙적으로 예수님의 친구된 교회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위한 일은 죽어라고 하고 계속해서 욕먹는 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세상 사람 눈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끌리는 곳이 아니에요. 싫은 곳이에요. 미운 곳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그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죠? 그러니까 나를 우울하게 하지 마시고
나를 비참하게 하지 마시고 나를 좀 폼나게 하시고 돈도 좀 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또 힘도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방해하는 것 곧 당신이에요. 왜 그렇게 달라는 걸 안 주냐 이 말이죠. 뭐 되는 일도 없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선한 것일 때 주십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그것들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좋다면 뭘 안 주시겠어요? 뭘 안 주시겠어요? 이게 또 여러분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잖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주님의 삶을 우리들이 그동안 참 몰랐다. 또 주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왜요? 미움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과 친구 되고자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사항 괄호치고 못된 짓하고 상식 이하의 짓을 해서 미움받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사는데 미움받는 거. 그러니까요, 억울하고 환장하고 답답할 노릇,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선택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래도 계속 예수님하고 친구할 거야? 마귀가 속삭여요. 나하고 친구하자니까? 나하고 친구하자고.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섬기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닐 때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하다못해 작은 일 하나라도 이제 교회 사역에 참여하기로 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친구 되기로 하는 거거든요. 직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친구 된다는, 친구 되기로 했다는 의미거든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시험이 와요. 안 할 때는 그런 게 없는데 하면 별의별 생각도 많이 들고 별의별 일들도 막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저도 집사 때 그랬다니까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게 좋다. 불가근 불가원. 너무 열심히 하지도 말고 또 너무 안 하지도 말고. 너무 열심히 하면 힘든 일이 되게 많아요. 별의별 뭐 일들에 막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힘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편안한 거는 주일 예배에 그냥 참석하고 다른 거는 안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하는 거 하나 똑바로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공동체와 함께 맞물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 하나만의 인생을, 나 하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일 편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해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편지죠. 내 사랑하는 친구들아, 너희가 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순간 세상의 미움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미움은 우연적이거나 뭐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근데 그것은 너희가 나의 친구라는 증거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게 지금 18절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이어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미움의 뿌리를, 그러니까 미움의 정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면 세상의 미움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고 했는데 그 미움의 성질이 어떤 건지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19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이라고 하는 A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친구로 선택한 너희예요. 사실은 이 너희는 이미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거든요. 그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그러니까요,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속적인 기독교인, 이게 사실은요, 이 세속성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되는 산이고 가장 넘기 어려운 산이 이 세속성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이 세속성의 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인생이.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손해가 될 것 같거든요.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데, 바로 신자들이 오늘날 이 세속성을 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좀 1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속하였다라고 번역된 게 전치사 에크의 번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에크니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정체성,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성품이 있다고요. 마귀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둘이 상존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영적이고 천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있었다면, 그러니까요, 세상의 정체성을 따라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세상은 자기 것을 여기서 이제 사랑하다, 이게 이제 사랑하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이 단어가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니까 성경에서 이거는 아가파오는 사랑한다, 필레오는 좋아한다라고 번역해야 돼요. 이게 이제 뭐 친구 간의 사랑이니 부모의 사랑이니 무조건 이렇게 나눕니다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 필레오는 그냥 좋아하다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것을 좋아했을 것이다. 좋아했을 것이다. 뭐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있었다면. 그러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세속성을 버리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되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있지 아니하니, 세상으로부터 있지 아니하니, 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랬습니다만, 세상으로부터 있지 아니하니, 그럼 뭐예요? 우리가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있지 아니,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택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지금 1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들임으로써 인한 적대적인 미움이라는 거예요. 적대적인 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과 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미움은 적대적인 미움이다 이 말이에요. 적대적인 미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두 서로 다른 진영의 병사가 서로를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죽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좋아할 수 없는 관계예요. 이거는요, 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뭐 성씨가 어떻고 고향이 어떻고 이거 상관이 없어요. 죽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움은 어떻다? 적대적이다. 그러니까요, 세상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면? 지가 살려면. 그래서 여기서 택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뽑아낸 거예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택해서 뽑아낸 거. 에크는
어디로부터 어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뭡니까? 세상에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하늘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세상 입장에서는 뺏기는 거잖아요. 내 새끼를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걸 확실히 얘기한다고.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공통점은 함께 놀고 가까이 있는 거 좋아해요. 근데 사랑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좋아하는 것은 절대 희생을 무한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무한대로 희생을 합니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좋아할 뿐이에요. 뭐예요? 이해관계가 맞으면.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쓸모없으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는 바로 뭡니까? 절대적인 신뢰와 무한한 희생과 헌신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이 두 부부가 있어요. 좋아하는 관계인지 사랑하는 관계인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는요,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근데 좋아하는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맨날 후회하는 거예요. 아유, 그때 내가 결혼한 게 잘못이었어. 이게 좋아하는 관계인데 또 사랑하는 관계가 섞여 있는 관계거든요. 아주 이제 좋아하는 관계이기만 하면 딱 그냥 갈라서면 되는데 또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예수 믿는 사람에 사랑이 있거든. 그러니까 살긴 살아. 그러니까 뭐 자식에 대한 사랑이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 이 사랑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뭐다? 이 절대성이 있어요. 절대적인 희생과 헌신. 그러니까요, 친구들은 이제 뭐 우리 청년들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 이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크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크게 잘못되는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돼, 살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죽고 못 살았던 친구가 오히려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근데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친구 관계가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좋아하는 관계면 무조건 깨진다. 이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거의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는 세상이 그래서 사랑한다 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친구인 척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을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힘 떨어지고 능력 빠지고 여러분 자리 없으면 그냥 깨끗하게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쓸데없는 믿음 갖지 마세요. 그나마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 해주는 거는 가족과 교회밖에 없어요. 그건 잊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주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하느라고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거는 천하의 바보 시절 멍청이에요. 그거는 천하의 시절이라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항상 가족 중심적인 사고를 가져요. 가족을 먼저 챙긴다고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종종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막 회사 일을 위해서 뭐 가족을 희생시키는 게 알게 모르게 정상인 것처럼 막 나오거든요. 미친 짓이에요. 왜 돈 벌고 왜 그 일하는데.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건데 가족을 희생시키고 하는 게 그 비정상이에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가는 거 미친 짓이죠. 왜 그러고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이 가족과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을 양보하지 마세요. 물론 비상적으로 어떤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돈과 힘을, 마음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허물지 마시라고요. 이게 좋아하는 세상에 왜 그렇게 쓰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 귀한 것들을 써야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너희를 택해냈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세상 입장에서는 뺏긴 거잖아요. 뺏긴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이 그렇게 택했다고 뭘 미워하나? 그런 거 있어요.
뭐 교회 다니는 거를 굉장히 반대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아니에요. 뭐 내가 교회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택한 그것 때문에 미워한다고 이게 뭐지? 사실은 그게 여기서 택하다, 선택하다라고 하는 이 에크레고라고 하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에크레고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바하르라는 말이거든요. 바하르. 이게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선택한다는 것은 그냥 뭐 이제 저 중에 이게 거기는 뭡니까? 그걸 빼낸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로 선택했다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뽑아내는 건데 그러면 왜 선택했을까? 소유하려고? 우리는 보통 물건을 살 때는 소비하기 위해서 선택하죠. 소비하기 위해서 선택하죠. 근데요, 회사에서 직원을 선택할 때는 왜 선택해요? 일 시키려고 선택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선택도 둘 중에 하나요. 우리를 진열장에다 놓고 이쁘다 이렇게 소유하려고 소유품으로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는 거죠.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이 에클레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 선택하는 것을 나타내요. 모두 그래요. 모두. 이제 구약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선택하잖아요. 왜 선택해요? 아내 삼으려고. 아내 삼으려고 선택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게 하려고. 천사들은 자식을 못 낳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딸을 취해서 사람의 딸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려고 취한다고요. 그때 바하르를 요 에크레고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이 에크레고로 번역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근데 이 에크레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사명과 관련이 있다. 사명과. 그래서요, 이 성경에서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사명적 부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사명적 부르심을 의미한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사도들을 택하실 때,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사도들을 택할 때 이 단어 사용하고요. 또 사도행전 6장 5절에 가서 최초의 이제 교회의 최초의 집사들, 7 집사를 선택할 때 그때 그 집사들을 선택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2절에 가면 선교사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때 이들을 선택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에크레고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취향대로 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무엇과 관련이 돼 있다? 이것은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 사명은 뭐겠어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뭐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졌어요. 그럼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선택해서 하늘로만 데려가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그냥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뭐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에클레고라고 하는 이 선택은 선택받아서 하늘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요? 세상 모두를 구원해서 함께 가려고 하는 거라고. 이게 에크레고예요. 이게 친구라니까요. 친구로 선택했다는 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나만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에클레고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에클레고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택하는 거예요. 이거를 직분자라고 한다고요. 직분과 관계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을 선택하실 때요, 사도들은 제자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뽑는 거라고. 그래서 이 에클레고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 그것과는 달라요. 그 신명기 7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바알인데요. 이걸 번역할 때는 하이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진 파로 아이레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에크레고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선택인데, 어떤 선택?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목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렇게 사명자로 부르신다라고 할 때 이거는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죠. 인격적으로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안 하려고 아주 뺀질뺀질 막 이렇게 저렇게 핑계 대가지고 막 끝까지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핑계 댈 수가 없어서 이제 목사가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크레고, 다시 말해 친구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선택만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나의 인격적인 참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선택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것이 왜 적대적인 미움이에요? 세상에서 선택됐으면 세상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누구예요? 변절자잖아요. 간첩이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이렇게 적대적 관계에 있으니까 북한에 있는 고위직 그 공무원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접촉을 해서 돈을 주고 말이죠. 북한 어떤 기밀이나 이런 걸 빼내기로 했어요. 간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적발이 됐어요. 왜 죽여요? 그냥 그 사람이 남한으로 가서 살려고 해도, 이것도 이적행위입니다만 그건 소극적인 거잖아요. 아니 북한에서 뭐 이렇게 탈북했다가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안 죽여요 요새는. 뭐 3번 4번도 왔다 갔다 한다니까. 왜? 갈 때 돈 갖고 가거든. 그러니까 외화 벌어오니까 그래 뭐 어차피 우리가 외화 벌어오라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돈 벌어갖고 왔으면 됐다 뭐 이래서 안 하거든요. 근데요, 북한의 기밀을 팔아넘기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사돈의 8촌까지 싹 다 죽이잖아요. 왜요? 이적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로 선택받는다는 얘기는 세상에 대하여 이적행위를 하는 거예요. 변절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적행위를 하고 오히려 군사가 되는 거죠. 세상과 싸우는 군사가 된다고.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미울지 생각나시죠?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같은 회사에 있었는데 반대편 경쟁 회사로 갔어. 동료 하나가. 근데 가기 전부터 보니까 우리 회사의 비밀이나 이걸 다 빼가지고 그쪽으로 싸돌려가지고 뭡니까? 연봉을 한 5배, 10배 받고 갔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전자, 이 첨단 산업 쪽에 있던 사람들, 옛날 LG 쪽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다 갔거든요. 그거 갖고. 그 사람이 이제 중국 가면 어떻게 돼요? 탈탈 털려요, 나중에는. 그래갖고 그냥 흐름해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김영, 옛날에 내가 잘못했어. 우리 같이 사업할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부글부글 끓죠.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이런 세상에게는 겁나는 일이고요. 너무너무 미워요. 그래서 어떤 미움이다? 적대적인 미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선택해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한 사명자로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교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을까요? 세상의 구원자로 살 생각도 없고, 그런 것 같았으면 교회도 안 나왔지. 그래서 뭐요? 나만 혼자 구원받으려고 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냥 기독 종교인인 거죠. 기독 종교인.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리고 성경을 알고 나면, 나 잘 먹고 잘 살고 즐겁자고 태어난 게 아니었구나.
내가 했던 고생이 하나도 헛되지 않구나. 오히려 금수저로 태어난 것보다 흙수저로 태어난 것이 오히려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한 날 한 날이 인류 전체를 위한 헌신이고 기여이며 영광스러운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일 시켜놨으면 보고품을 보내주셔야죠. 이렇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쉬지 못하게 하셔라. 쉬지도 못하게 해라.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라? 바쁘게 만들어라. 하나님 뭘 주면 얼른 해가지고 해치우고 빨리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아주 지치게 만들어라. 이게 이 에크레고 안에 담겨있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했다고 했을 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입장에서도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위협이 되니까. 여러분 위협이 되세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위협이 되시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뭐 힘이 있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뭣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위협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구 삼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맺히는데 그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 이끌리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겁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운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또 이제 20절에는 그러니까 19절에는 그 미움이 예수님의 택함으로 인한 적대적인 미움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20절에 보면은 이거는 그 택함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친구된 증거로서 핍박받는, 박해받는 미움이라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사역한 걸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을 기억하라. 종은 그의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않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고, 만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다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나의 그 말을 지켰다면 그들이 너희들의 것도 지킬 것이다. 여기서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핍박했으면 너희도 핍박할 거다. 그런 거죠. 종도 무시당하는데, 주인도 무시당하는데 그 종은 뭐 무시당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누가 미우면 기둥뿌리 보고도 밉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이쁘면은 기둥뿌리 보고도 절한다고 하는데, 주인이 미우면 그 종이 미운 건 더 당연하죠. 아무리 착하고 그런 종이라 하더라도 그 주인의 종이다 그러면은 금세 미워하게 되는 거죠. 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면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친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움을 받는 게 뭐하다?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움,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미움은 사실은 이게 이 안에 굉장한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왜요? 이 미움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증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라는 증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이 요구된다고요. 세상의 미움과 예수님의 친구 되는 이것이,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가 뭐냐, 사람들은 세상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면서 예수님 친구가 되려고 그래.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아까 대차대조표를 처음에 말씀드린 거, 그런 거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뽑히면 세상과 싸우는 군사가 되기 때문에 세상과 친해질 수 없다고요. 근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서 세상하고 친구 되려고 살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면
세상 나가가지고 친구 삼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거 굉장히 오해하는 말씀이라고요. 이게 불의의 재물이 부정한 돈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불의의 재물은 뭐 이렇게 막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 벌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정직하게 버셔야지, 법을 지켜야지. 그런데 이 세상 돈이라는 것은 다 뭐예요? 그건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할 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의 건강,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불의한 재물이거든요. 뭘 삼어라? 친구 삼어라. 이 친구 삼어라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그렇잖아요. 너희가 가서 인도하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라. 이게 결국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가서 세상 사람을 친구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 여러분이 가진 재산, 능력, 인격, 시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친구 삼으라 할 때 이것은 바로 이 원리를 말씀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의로운 것으로 세상을 친구 삼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에 여러분들이 그 당근이라고 하는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무지하게 제일 많이 있는 물품이 있어요. 응? 그 당근에 최고 많은 게 있다고. 안 보여서 다행이지.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뭐 돈도 안 받아 나눔합니다. 은혜 나눔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은혜 좀 가져가라는 거지. 은혜 나눔합니다. 또 아니면 저 은혜와 뭐 저 쌀과자 한 봉지와 바꿉니다. 그게 그 당근에 꽉 차 있어요. 최고 많은 상품이 은혜예요, 은혜. 거기 들어가는 크리스찬들은 거기다가 절대 은혜를 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내놔도 안 보여서 어차피 효과가 없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려서 어쩌자고? 은혜 받아서 뭐 하시려고? 그 은혜 팔아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미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증거다. 그 증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적대적인 미움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증거로서 이렇게 박해를 받는 핍박받는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늘이 너희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증거의 가치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움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 미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들이 너희를 위해 이제 제가 번역해 놓은 데는 위해라고 번역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에게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9절부터 18절부터 계속 이 번역된 뉘앙스는 뭐 하는 번역된 이 번역에 담겨 있는 그런 뉘앙스는 뭐냐면 예수 믿고 미움 좀 받았다고 그렇게 까불지 마. 예수님은 더 받았어. 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극한 미움 좀 받았다고 그렇게 요란한 법석 떨지 마.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1절에 미움 받는 것은 무조건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미워하는 세상은 나쁘기만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상과 너희가 완전히 나뉘죠. 세상과 너희가 나뉜다. 분리된단 말이에요. 연결고리가 끊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1절의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가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가 에이스거든요. 에이스는 안으로 또는 위해 이렇게 번역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안으로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위해.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세상이 그 모든 것들을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미워하는 게 왜 미워한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한다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미워할 거다? 이게 뭔 말이에요? 뭔 말? 그럼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로,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교회 주일에 가가지고 출석표 도장을 하나 받아오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고 합시다.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어 터지지 않겠어요? 뭐 대리 출석도 이런 것도 있겠지. 뭐 신문에 막 나오겠지 또. 뭐 광야교회에서는 대리 도장을 인정 안 해줬다고 그 남편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뭐 이런 거 있겠지.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최강성 불교국가인데 옛날 그 스리랑카를 보니까 75%까지 기독교인이었던 때가 있어요. 스리랑카가. 왜냐하면 영국 지배를 받을 때 국가 공무원이 될 때 가산점이 있어요. 인사고과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교회 가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앞에 가서 회개하죠. 부처님 이해하시죠? 제 입장. 또 부처님은 또 항상 웃으세요. 그래, 안다, 알아. 잘 갔다 와, 괜찮아. 뭐 이렇게 하시거든. 그래서 75%까지 됐던 때가 있었어요. 싹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무슬림 국가만큼이나 박해받는 국가가 스리랑카가 됐거든요. 이건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환난과 핍박과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세속성을 알아서 못 버립니다. 모든 게 여러분 뜻대로 되고 모든 대로 갖춰져 있으면 그거를 다 내놓지 못한다고요. 못한다니까요. 하다가 실수하고 사기당해서 털리니까 어쨌든 가진 재산 내놓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내놓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도 뭐 한다 그래요? 위한다 그래요. 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까다롭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주 그냥 틈만 나면 구원하려고 그래요. 틈만 나면 구원하려고 한다고.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맞다는 거예요. 뭐 지옥에 계셨던 뭐 우리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천사들이 막 가가지고 이제 올라오라고 했을 거예요. 왜? 아주 옛날에 도덕적으로 잘 살았던 어떤 조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시간적으로 지옥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던 고등학교 2학년 그때, 그럼 이제 천사가 지옥에 샥 내려가가지고 이제 우리 조상님한테 착하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정말 사람들에게 베풀고, 정말 위에서 살았던 어떤 조상님에게 찾아갈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너 이제 짐 싸라. 이제 뭐 쌀 것도 없지, 다 타서. 이제 맨몸으로 이제 가자.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조상이 또 양심적이니까 뭐라 하겠어요? 아니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이제 그럴 거라고. 아니다. 네 25대 손, 김찬재라는 녀석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회개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너에게 전가됐다.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반대하는 게 누구라고요? 교인들이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데,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실은 이 교회 안에 이상한 방식으로, 그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캐톨릭의 전통이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들한테 잔소리 하시든가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버려 두잖아요.
예수님 갔다가 밀고 해서 팔러 나가는데도 모른 채 하시잖아요. 옛날에 잘못한 거 얘기하시던가요? 안 해요. 그냥 둔다니까요. 모른 채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뭐예요?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이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하나 빠지면 구원이 안 되는 것처럼 가르치자. 이게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구원관이거든요. 이거를 고스란히 이어받았던 게 로마 캐톨릭의 전통이라고요.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이 그렇게 괴로웠다는 거 아닙니까? 사제가 됐고 율법을 지키고 막 하는데도 이게 완전하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까봐 괴롭다는 거예요. 루터가 그럴 거예요. 아이씨, 내가 그냥 그때 광야교회 다녔으면 해결됐을 텐데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광야교회가 없었지. 근데 또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런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보다 이렇게 박하신 분이 아니세요. 구원에 있어서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근데요,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자의 길은 사실은 아무나 그 길을 갈 수는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자기 희생과 헌신, 심지어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부모 형제로부터도 배척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미워서도 아니고 부모님이 잘못이 있어도 아니고 뭐 때문에 그렇다? 바로 적대적인 미움이에요. 적대적인 미움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하시는 행동이 세상으로 보면은 죽이려고 하는 위협처럼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21절의 이 말씀, 그들이 너희를 위해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원인은 뭐다? 무지에서 비롯된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보내니,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뭐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놀랄 노짜죠. 뭘 몰라? 성경도 다 외우고 있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고? 왜요? 모르는 게 바로 이게 구원관이에요. A and B and C and D and 무한대까지. 이거 되면 또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또 이거 해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선배 따라 왔습니다만 뭐 교회 가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구원이 뭔지도 몰랐지만. 그랬더니 이제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게 돼요?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처음에 교회만 오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점점 이제 막 오는데 꼭 사기꾼 같아. 그 약장사들. 자, 돈 안 받아, 막 일로 와. 막 그랬어요. 오늘 뭐 다 줘. 막 이래 막 와. 근데 막 계속 하는데 뭐. 근데, 잠깐만 하더니 뭐. 이게 좋은 건데 말이지 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하나, 막 끼어들어오는 거죠. 사기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근데 성경은요, 사실상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가장 좋은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구원을 너희들이 누리고, 또 그 가장 좋은 구원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신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요.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그 코미디. 웬 하나님이 무섭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것도 쌩이거든. 쌩 거짓말이거든.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이 그렇게 살아? 설교 안 듣고 이럴 때만 저는 하나님 무서워서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나님 무서운데. 하나님 무서워한다는 사람 치고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못 봐요.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이 지 맘대로 살아요? 무서워하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나는 뭐 하나님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없어요. 사랑을 느끼지가 않아요.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무서운데 사랑이 어딨어. 무서우면 꼼짝 못하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무서워하거든요. 최고 안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막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막 그 상담보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동안 뭐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고, 그래서 제가 막 두려웠거든요. 웃기고 있네. 딴 얘기 들어오면 하나님 갖고 놀았어요, 이래. 근데 또 말은, 무서웠어요, 막 이래. 그게 뭐가 진짜냐고. 이 순 거짓 프로이지, 거짓 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암기된 성경 구절들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이 무지는. 거짓 감정으로 인한 무지입니다. 오해야. 그래서 황금 송아지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였다고요? 여호와였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교단에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아주 그 못돼 먹은 유행이 있어요. 십자가 떼고 대형 스크린 달아놓은 거. 네?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해놓고 십자가 떼놓고 뭔가 했더니 차라리 그냥 하얀 벽면으로라도 남겨놓든지, 거기다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대형 스크린을 켜놓고 거기에 누가 나와요? 사람 얼굴 나오잖아요. 십자가 우상이라고 치고 십자가 우상이 날까요? 사람 우상이 날까요? 낫다는 비교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십자가 그렇게 크게 날지도 못하잖아. 이런 게 뭐 그래요? 이게 뭐? 이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원래 합동교단은 십자가 걸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십자가 걸고 있는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움 받을 짓을 해, 이게 보면.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잊혀져요. 그러면 여기 강대상에 십자가 안 달라면, 아니 그 지붕에도 달지 말아야지. 그건 왜 달아? 그러니까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고 지들은 안 보고? 웃기지 않아요? 지붕 위에 있는 십자가는 다 보이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안 보고? 그러니까 그 못돼 먹은 엉덩이에 뿔난, 상식도 없고 교양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성경 구절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이 거짓 감정으로 대한 오해라고 오해예요. 그래서요, 우상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우상은 잘못된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워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니까. 교회는 구원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는지를 모르게 돼요. 이게 여기서 말씀하신 알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왜? 이 사람들은 지식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보다도 더 많이 알아요. 근데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 없는 자녀들이 요즘 청년들이거든요. 요즘 청년들은 멀쩡히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가 없어요. 왜요? 얘기도 하려고 하지 않고 부모를 오해해요. 부모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는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들의 허물이나 잘못을 가지고 막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따위가 돼가지고 부모가 되겠냐 뭐 이런 거죠. 그럼 너 따위가 돼가지고 자식이 되겠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다음에 겪어보라고.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정신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모른다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거짓 감정으로 인한 오해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 안다? 아이 몰라요. 뭐 예수님이 뭐 이걸 다 해야 구원한다는 둥, 한 번이라도 틀리면 구원한다는 둥,
아니 사도로 살았던 사람도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게 이 교회라는 판인데 그런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언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마지막까지 늘 불안하지 않아요? 네? 마지막 순간에 삐끗해서 한 번만 딱 잘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안 해요, 난. 안 한다고. 큰일 날 뻔했어. 제가 교회 떠날 뻔했어, 제가.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다행히 있는 거지. 여기서 무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부차적인 지식 이런 게 아니다. 뭐다? 오해예요, 오해.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건 하나님 친구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다 오해하게 돼 있어요. 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친밀감이 없을 때, 하나님과 친밀감이 쌓이지 않을 때, 근데 신앙의 연수만 길어질 때 반드시 오해가 나게 돼 있어요. 아, 이제 심심하다. 아, 이제 뭐 은혜도 없고 뭣도 없고. 여러분, 교회 다녀서 설교 들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은혜는 뭐였냐면 하나님하고 친해지시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하나님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하고도 친해진다고요. 사람하고만 친해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왜? 여기서 말했잖아요. 네? 대차대조표처럼 이거는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이라고. 하나님하고 친해지든지 세상과 친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세상과 세상이 미워하게 되고 세상과 친해지면 하나님이 미워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는 여러분이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그들이 너희를 위해 행할 거다 그랬잖아요. 위해 행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미움조차도 악한 거잖아요. 부당한 거잖아요. 무지로 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들의 무지로 인해서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를 미워하는 게 그게 뭐다? 우리를 위한 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게 된다고.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으려고 사는 경향성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아요? 종종 그 얘기예요. 첫째 부활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말하기가 조심스럽대요. 왜? 그 말하면 미움받을 거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과 친구 되기로 결정하지 않으셨네요. 편안하게 사시겠네요. 예, 그렇게 사시다가 지옥에 적당히 가시든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세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으며 살아가기로.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셔라. 여러분을 미워하는 세상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겠는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으면요, 그것을 능가하는 사랑을 주님께서 듬뿍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정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친한 친구 삼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은 대표적으로 이걸 결단한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택하사가 에크레고예요. 이 택하는 것은 일반 보편적인 택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활에 대한 얘기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바울이 한 이 찬송은요, 세상의 미움을 찬송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찬송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격을 갖추거나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되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춰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 다 먹히지 않아요? 특히 저희 같은 목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 보면은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밝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뭘 택했다고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뭘 택했다고요? 약한 것들을 택했대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뭘 택했다고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조건은 못남, 모자람, 연약함이에요. 여기서 그 자격 없는 분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갖고 나는 뭐 이렇게 좀 자격이 안 되세요. 너 자격 있으면 큰일 나. 큰일 나요. 그 어떡하겠어. 그 자격 생기면.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주여 절대로 자격 없게 하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 친구로서 예수님께서 쓰신 이 편지의 내용이 우리가 갈등하고 번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시고 기꺼이 주님과 친구됨으로 세상에 미움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지식에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오해되고 있어요. 굉장히 오해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직 성경을 따라서만 정말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요. 세상에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은 이 마귀는 긴장하고 있어요. 야, 또 이 중에 오늘 누가가 정말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친구 되기를 결단하면 안 되는데, 그럼 또 이 녀석들이 또 한 주일을 살면서 많은 내 새끼들을 빼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놈들을 갖다가 또 군사로 만들어서 막 덤빌 텐데, 긴장감이 있어요. 또 천사들은 구경꾼이니까 재밌겠지. 막 기대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막 쫄고 있는 마귀 사이에서 과연 예배 끝나고 이들이 집에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친구 되는 그 길로 가고 세상의 미움을 받기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함께 가자.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주님 친구 되는 그 길을 향하여 또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을 기억하며 영광스럽게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서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새 언약의 조건인 새 계명이 왜 필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가정이 온전하여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한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서야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의 친구 되는 그것으로 세상의 미움이 운명 지워져 있다고 하는 그것이 저희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더욱 붙드는 이유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친구들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